5번째 주일임과 동시에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지키는 강단 교환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새열매교회 남기정 목사님 오셨습니다. 이 시간 나오셔서 은혜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열매교회 남기정 목사입니다. 아멘. 함께 다시 한번 크게 인사드리시겠습니다. 요번에 인사하실 때는요, 제가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하고 크게 인사드릴 때 저에게도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그렇게 답해 주시면 제가 설교를 더 잘할 것 같습니다. 함께 인사하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와, 감사합니다. 제가 올해 강단교환주일은 산타클라라 교회입니다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의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성도님들이 정성껏 만드신 홈페이지를 보니까 요즘 애들 하는 말로 깜놀 했습니다. 영어로 하면 나이스 서프라이즈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웨슬리 표준 설교 150편을 바탕으로 한 주 한 주 성도님들에게 설교하시는 것을 보면서 와, 이러한 신앙훈련을 해나간, 이런 것을 중심으로 신앙훈련을 해나가는 성도님들, 산타클라라 교회는 참으로 복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으로 복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획을 하신 목사님은 참으로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생각했다 해도. 웨슬리의 설교는 비단 우리 꼭 감리교회들뿐만 아니고 모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자산입니다. 단적으로 그분이 살아가셨던 시대만 돌아봐도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자산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제가 루터 칼빈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루터 칼빈의 시대는 오늘날 입장에서 보면 거의 중세에 가깝습니다. 봉건 영주가 있고 그 밑에 페전트들이, 농부들이 있고 그런 것이 중심인 사회였습니다. 반면에 웨슬리가 살아갔던 18세기 영국은 웨슬리 목사님이 장수하셔가지고 거의 18세기 내내 사셨습니다. 산업화가 진행이 되고 도시화가 많이 진행이 된 그래서 직업으로 봐도 사업가, 그 다음에 도시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던 때였고 초기 감리교인들은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글을 읽을 줄 알고 도시에 와서 살아가고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우리 역사하고 비교해보면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아이작 뉴턴보다 후대 사람입니다. 과학기술이 그만큼 발달했던 시대 속에서 목회하셨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스팀 엔진을 만들었던 제임스 와트 보다도 거의 동시대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말하면 핸델이나 모차르트가 그 시대에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근대 사상이 철학적 기초를 놓았다고 하는 임마누엘 칸트가 거의 동시대에 활동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라는 시대는 사실 18세기 당시 웨슬리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그 당시의 문화, 문명, 시대정신 이런 것 위에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께서 고민하시고 목회하면서 전했던 그 말씀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을 중심으로 신앙의 형성 훈련을 해가시는 성도님들은 복되시다. 그리고 그런 기획을 하시고 이끌고 가시는 목사님은 훌륭하시다. 이런 목사님의 기획의 의도에 제가 적극 지지하는 뜻을 담아서 저도 오늘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한 가지를 가지고 성도님들과 이 시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한국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최근에 한국에서도 미투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다는 것을, 뜨거운 이슈라는 것을 들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벌어지게 된, 촉발하게 된 계기는 어느 여 검사님의 방송 인터뷰였습니다.
저도 그 인터뷰를 봤습니다. 그 인터뷰를 보면서 저는 신앙인으로서, 목사로서 또 다른 하나의 차원을 봤습니다. 인터뷰를 보면서 저는 밀양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보신 분들 많으시지요? 홀로 살아가다가 아이마저 잊어버린, 유괴범에게 아이마저 잊어버린 그 한 여인의 삶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거기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모진 방황과 혼란 끝에 마음을 겨우 추스리고 이제 그 자기 아들을 그렇게 했던 가해자를 그래도 용서하겠다는 용기를 내어서 그 범인을 면회하러 갑니다. 교도소로. 근데 그 면회에서 뜻밖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가해자인 유괴범은 내가 교도소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으니 당신의 용서는 필요 없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이 말에 그 주인공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피해자는 저렇게 아직도 힘들어 하는데 가해자가 받았다는 그 용서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용서일까? 아니면 그 범인이 자기의 괴로운 마음을 어떻게 해보려고 스스로 만들어낸 그러한 일종의 가짜 믿음일까? 우리들의 죄사함의 교리, 거듭남의 교리, 구원의 확증의 교리,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많은 신앙의 실천들, 저는 목사로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한 사람의 죄인이라도 더 많이 구원하려는 그 열정을 가지고 해온 이 일 가운데 혹시 조그만 사이드 이펙트로 우리들의 신앙의 교리를, 그 소중한 신앙의 신철들을 너무나 단순화시켰던 것은 아닐까?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 신앙의 경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일인지 아니면 그 밖에서 온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많이 설교하셨습니다. 아마 여기 성도님들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내용이 떠오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경험과 그 나머지의 경험들을 어떻게 권위 있게 객관적으로 구분할 것인가?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 문제이지만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 인간의 영적인 경험에 이미 세 군데에서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리해보면 간단한 것인데 놀라운 일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한 경험, 성령 체험, 은사 체험, 구원의 확증 체험. 그와 동시에 우리 마음에는 오호라 내 마음, 두 마음이 싸우고 있다. 다른 한쪽에서 그러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것을 방해하려는 우리 인간성의 원수가 보내는 영적 영향력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만들어내는 영적 영향력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삼았던 것인데, 우리가 분별하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해서 덮어놓고 믿으라는 것은 오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사랑하는 것만큼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주어진 현실보다 자기가 지어낸 상상을 더 현실처럼 믿어버리는 증상. 몇 년 전에 한인 2, 3세 여학생 하나가 한 군데도 들어가기 힘든 유수의 미국의 명문 대학들이 다 붙었다고, 그죠?
그래서 거기에 한 학기씩 다녀보고 제일 좋은 학교를 골라서 졸업할 수 있는 그런 특전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가족도 믿고 이민사회도 놀라고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좋은 학교에 가야 된다는 강박이 너무 커가지고 자기가 그러한 상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부모도 놀라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는데 정작 그 본인은 그것을 끝까지 믿습니다. 현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슬픈 일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기만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는 셀프 디셉션의 존재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가 발전해낸 그러한 어떤 믿음의 상상을, 억측을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경험하고 우리가 혼동한다면 두려운 일입니다. 두 번째로, 사단은 베드로 사도님의 말처럼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넘어뜨려 보려고 우는 사자처럼 다닙니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그 영화 제목 있죠. 남자들은 굉장히 재미없어 하는데 여자분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영화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영화의 제목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원수사단이 흉측하고 두렵고 괴상한 모습으로만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우리는 오히려 쉽게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데 사단은 언제나 그럴듯해 보이고 보암직도 하고 권위도 있어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고 선한 천사의 모습을 가장해서도 우리에게 옵니다. 선한 모습으로 와서는 우리 가운데 온갖 나쁜 결과를 만들어 놓고 자기는 가버립니다. 이러한 사단의 속임수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좋은 하나님의 영향력을, 은사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슬픈 일입니다. 다행히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에는 명확하게 가를 수 있는 분명한 증거들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들에 관해서 제가 성도님들 교회 홈페이지를 보니까 한 2년 전쯤에 목사님이 설교하셨더라고요. 우리 영의 증거, 성령의 증거, 이런 것에 관한 설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은사는 겸손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지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날리고, 그래서 세상 법으로 금할 필요도 없이 잘 돼가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오지 않은 것은 그 반대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으면 받을수록, 아니 그 은사라고 할 수 없지요. 그 영향력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교만해지고 더 무례해지고, 그래서 많은 분란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사와 그렇지 않은 것을 모든 신자들이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라고 말하기가 자신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웨슬리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감각을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감각. 평소엔 잘 생각해 보지 못하지만 우리에게는 2가지 감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타락해버린 우리 본성에서 나오는 감각, 자연적인 감각, 내추럴 센스들이 있지요. 안이 비설신 있지요. 그리고 그렇게 타락한 본성을 벗어버리면서 정화되고 승화된 거듭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감각이 있습니다. 이것을 웨슬리 목사님이 영적 감각이라고 합니다. 우리 영혼의 감각. 영혼의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자연적인 감각으로만 보겠지요. 그러다 보면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듭나야 한다. 아니, 제가 이 나이에 어떻게 거듭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늘의 것을 세메이온,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땅의 것으로 알아들으니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오해를 하나하나 풀어주십니다.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고 하늘로부터 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고, 그러니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처럼 이렇게 거듭난 사람에 주어지는 영적 감각은 말씀드린 그대로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깨어나게 됩니다. 복음이 가려져 있으면 그것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왜? 세상의 영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는 순간 죄의 장막이, 커튼이 찢어지듯이 사라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어졌던 그 감각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일들을 더 잘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빛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을 알아보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큰 믿음, 더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은 신앙의 일을 이렇게 영혼의 눈으로, 영적인 감각으로 볼 때 우리가 그 일을 더 분명히 분별하고 더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일이므로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성가대가 놀라운 찬양을 해주셨는데 제가 성가대 할 때 이 경험입니다. 반주자가 4부 찬송가를 딱 쳐주면 지휘자 선생님이 알아들으시지요? 불러보세요. 그러면 안 들려요. 제가 테너였는데 테너 멜로디가 들릴 리가 없습니다. 저기 파트별로 쳐주세요. 그러면 이제 소프라노에 그때 이제 따라 부르고 그리고 맞춰 부릅니다. 그런데 찬송 부기를 좋아하고 그것에 관심 가지고 그것을 들여다보고 같이 훈련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땅 쳐주는 소리 중에서 제 파트의 음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 화음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귀가 다 같은 귀가 아니었던 거지요. 알아들을 수 있는 귀와 알아듣지 못하는 귀. 귀 있는 자 들으라.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알아보는 그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훈련에는 두 가지, 사랑과 훈련입니다. 또 다른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냉면 좋아하는데요. 저도 냉면들 좋아하시죠? 여기 한국에 갈 때마다 유명하다는 냉면집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엔 심심합니다. 그 유명하다는 냉면집 냉면 맛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맛에서 아주 오묘한 맛을 느낀다 그래요. 그럴까? 근데 한두 번 먹어보다 보면 먹을 때 모르겠는데 집에 가다 보면 생각납니다. 그 맛이. 그리고 점점 그것을 대하다 보면 그 깊은 맛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감각도, 우리의 미각도 훈련이 됩니다. 어떤 요리사는 정말 고기 한 점을 안 쓰고 인공 조미료만으로 그 육수 맛을 낼 수 있다 그래요. 저 같은 사람은 그런 냉면 먹어도 구분 못합니다. 모르겠어요. 나중에는 목이 마를지 몰라도 먹을 때는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훈련된 감각은 그것 가짜와 진짜를 구분할 줄 압니다.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그것에 대한 지식과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몸이 아파서 의사 선생님한테 가면 저는 제 몸이 아픈데도 뭐 때문에 아픈지 몰라요. 그러나 훈련된 눈을 가지신 의사 선생님은 제 얘기를 다 들으시고 저를 잘 관찰해 보시고 제 병을 찾아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영적인 일에 이것을 적용해 보면 더 중요합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육체의 훈련도 유익하지만 영적인 훈련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히 유익합니다. 우리 감각의 훈련은 실은 영혼의 훈련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미식가가 되고 음식 평가하는 사람이 된다고 혀만 단련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관련된 지식도 들어야 되고 꾸준히 관심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컨셔스니스를 놓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고 사랑하고, 그죠? 그러면서 그것이 깨어나잖아요. 우리 영적인 깨어남, 영적으로 깨어난 우리의 감각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웨슬리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우리의 영적 감각은 깨어나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겠지요. 세상 사람들과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씩은 달라지지요. 점점 그 감각도 자라야 한다. 어떻게 자라는가? 사랑으로, 훈련으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보입니다. 어머니들이 제일 잘하시겠지만 사랑하는 만큼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관심 가진 만큼 자꾸 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훈련하는 만큼 우리는 성장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성장, 이러한 영적인 성장으로 성숙해져가는 우리의 영혼의 눈을 가지고 볼 때 전에는 헷갈리던 것들도 더 분별하게 되고 전에는 좋아하던 것들인데 이제는 값없다. 죄인도 친구도 원수로 변한다. 우리가 그것을 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잘 분별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되도록 훈련하는 것인지 우리는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신앙으로서 의무 다 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세상적인 관심과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속에서 일주일 살아가다가 다시 주일날 오고, 이런 것은 아니겠지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의 영적인 감수성이 성장하지 않겠지요. 주일날 신정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만을 보고 살다가 하늘을 올려보고,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그랬습니다. 우리의 감각이 그 5결이 소의 비율을 가지고 우리의 감각이 원래 떠서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봤는데 어느 날 땅의 것만 보다 보니까 우리 영혼의 등이 굽어가지고 땅밖에 못 본대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하다 회복되면 다시 꼿꼿이 서서 앞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그분을 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훈련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주일날 정성껏 주님 앞에 예배하고 거룩함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주중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사모하고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루의 삶을 점검하면서, 웨슬리는 이것을 위해 체크리스트까지 만들었습니다. 돌아보면서 이 삶은 주님이 기뻐하셨을까? 이때는 슬퍼하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말씀 읽는 중에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처럼 그 글자와 글자 사이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이 아니고 분별되고 분명한 음성으로 우리가 듣고 감동하고, 주님의 성찬을 받을 때마다 그 앞에서 감격하고
주님께서 내게 흘리신 피와 살을 받고 감격하고 주님과 하나됨을 느끼고, 이러한 삶으로 우리가 점점 더 깊이 신앙의 신비를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만끽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해 가면서 우리 주님의 좋으심을 맛보라 하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고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설교, 그 신앙의 커리큘럼을 따라서 한 주 한 주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의 영적 감수성을 깨우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일들을 더욱더 분별하고 사모하고, 그러시면서 우리의 깨어있는 감수성이 열리면 열릴수록 더 깊은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기뻐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고, 그리고 그러한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과 속임수들을 물리치며 살아가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늘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 주님 사랑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우리들에게 전해주셔서 그것을 디딤돌 삼아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구원의 여정을 더욱더 든든히 가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가면서 우리가 하늘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들을 더욱더 잘 분별함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금 저희들이 한 결심과 저희들의 깨달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용기 주셔서 이러한 삶으로 성장해 나아감으로 날마다 주님만 아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